드리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고, 이 목사님은 성령의 스피커예요. 또 이 모든 그 몸의 기능은 완전히 스피커를 소리를 내서 하는 녹음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복잡한 일이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깊은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살면서 유일무이하게 기적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마귀의 비밀을 좀 한번 확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눈이 그냥 침침해져.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그러나 해야죠. 하는데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말씀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한 구원의 나무를 만들어 성령의 열매를 딸 수 있는 데까지 인도에 가는데, 이 신령한 말씀, 세상적인 말씀은 아멘 하고 맞습니다 하고 그러고 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자칫 잘못하면 곧 돌아요. 그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 육신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새 집을 만들어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양자, 아들까지 되는,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할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상속자까지 됩니다. 아들이 되면 상속자도 자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내 말씀으로 받고 그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말씀을 받아서 이해를 하고 순종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것이 아니고 듣는 것부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려서 거기에 성령이 인지하면서 충만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성령이 아들의 집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심령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최후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셔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하는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 그 뒤에 따르는 은사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 성령이 일단 임하면 영혼이 살고 영혼 속에서 몸과 육신 속에 역사하는 귀신부터 제압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정의로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세계를 변화시켜요. 더러운 성품, 더러운 인격, 이런 것들을 뭘로 하느냐면 말씀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증인을 만들어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어디 와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살린 영혼 속에 심령을 창조하세요. 그 심령은 그리스도에 전이면서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의 근원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일은 뭐냐? 관절 골수까지 말씀 보내서 목표 중에 목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몸과 지체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알겠죠? 예. 오늘 가서 거울 보고 설교 좀 해봐.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해보라고. 여기까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게 제일 불쌍한 것은 물세례 받고 그냥 말씀만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냥 세상적인 것을 줘서 순종하도록 하죠. 세상적인 거. 그것은 주로 충성, 봉사에 치우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거든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충성, 봉사 잘하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다. 예,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말씀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율법, 그 말씀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복음 하면서 이제 오해할까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할렐루야. 다 이루는데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뤘어요. 그 이루신 그분이 또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이룬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신 성령과 그리스도를 잘 모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잘 모시면 돼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모세한테 말씀 줘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해서 받아서 내 마음이 감동되면 순종하고
감동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왜 사망의 법이냐?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법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자축, 우축이지. 자축, 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뇌의 기능이 뭐냐면은 판단, 비판, 정죄라고 그랬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뇌에서 말씀이 난도질 당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 말씀을 재단해서 받아요. 그렇게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꼬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다. 거짓말이다. 거기서부터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가 대화하는 사람도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떠지고 또 하나님처럼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마귀가 얘기하는 눈이 열리는 그런 세계가 거짓말은 아니다는 거죠. 참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라 하는 열매예요. 그것이 이제 발달된 것이 판단, 비판, 정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면은 자축내로 육신의 세계와 몸으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축뇌를 창조한 것인데 안 먹어도 돼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축복의 땅을 만들어서 입만 벌리면 먹고 피곤하면 그냥 들어 자고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담의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때의 마귀가 저 뱀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산다. 이해가 갑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적인 귀가 뚫리고 세상적인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능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 기능이 누가 더 빨리 움직여지고 더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또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 편하게 살고 하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즐기면서 그 환경 좋은 환경 속에 이를 않고도 걸리는 게 먹는 거요, 듣는 게 새소리요, 기후도 그냥 아주 시원하게 요새 좋죠. 저녁 자는 데도 좋고 낮잠 자는 데도 좋고, 그래 최고 좋은 환경.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자동차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결국에 대갈통 쓴 게 원자포탄 핵포탄 만드는 거죠. 그거 하면 인류는 다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청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 목사 나이 때에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사는데 꽃갱이하고 호미밖에 없었어요. 불리는 낫. 그래서 농사 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없어서 아니지. 거기에다가 넉넉하면은 뭐 그냥 웃음소리가 그냥 바깥에 나오고 그렇게 행복했다니까. 부모 알기를 하나님같이 알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 우애가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형님을 부모같이 여기고 또 막내같이 동생은 자식같이 여기고 서로가 목숨을 걸면서 살아갔어요. 먹는 거야 보리밥을 먹든 쌀밥을 먹든 옥수수밥을 먹든 개떡을 먹든 배만 안 고프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줄줄이 나는데 한타씩 나는 거예요. 한타씩 나는데 아니 시골에서 어떻게 기르려고 그렇게 한타씩 나냐고. 목산에도 구남매였어요. 지지리도 가난한데 구남매였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남매를 어떻게 길러?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지복 타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요. 그래도 하늘나라가 하늘이 다 살리고 먹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늘 신에게 기도했어요. 장광에 대고 빌고 큰 나무에다 빌고 바위에다 빌고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뭐 움직여요? 장광이 움직입니까? 예? 나무가 움직입니까? 그래도 그러한 이 간절함으로써 자식들을 길렀어요. 비참하기는 했죠. 왜? 부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질병이 생기고 한 것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선악과 모습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범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농사 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병도 없어서 그냥 지저분한데 수영장에 가서 막 그냥 놀고
거기가 무슨 뭐 목욕탕인 줄 알고 그냥 애들이 막 가서 놀고 별이 다 비가 오면 좋다고 뛰어나 막 그냥 그래도 병 안 걸려. 병원이 시작하지. 병 걸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병 걸리지 않으면 다 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청래가 발달이 돼서 판단, 비판, 정죄 속에 들어가 자청머리의 지혜, 자청머리의 지식, 자청머리의 총명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싸울 적에 주먹으로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얼마나 타격이 되겠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낫으로 싸우고 호미로 싸워 한두 사람 죽일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총으로 들이갈기면은 막 그냥 한 방 그냥 한번 갈리는데 5, 6명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 포탄 때리면 막 20, 30명이 나가고 핵포탄 던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4, 50만 명씩 죽어. 하나에. 근데 북한은 지금 한 30개 있대야. 그래가지고 김정은 이놈이 큰 소리 치는 게 요거 한 방씩 때리면 서울 시내 아수라장이 되면 죽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핵폭탄은 토지로 만들려면 농산이나 토지로 만들려면은 30년, 40년, 거의 100년이 걸려요. 자청머리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세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준 생명과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 생명과는 바로 주인이 누구요? 예수죠.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부활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우청래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청래의 활동이 감성과 통찰력과 창의력이에요. 그러면 판단, 비판, 정죄에서 나오는 지혜하고 감성과 통찰력과 창의력에서 나오는 지혜하고 어떤 지혜가 더 클까? 어떤 지혜가 더 능력이 있을까? 쉽게 내가 장사를 하고 내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청래를 살려줘서 감성과 창의력과 통찰력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 그것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좌측머리가 발달돼서 똑똑하다, 꾀가 많다, 기가 막히네 저놈, 그러면서 판단, 비판, 정죄 속에서 나오는 지혜, 지식 엄청나게 그 세계로 또 깊이 들어가면은 감탄할 정도로. 그러나 결국에 열매로 봤을 적에는 감성과 통찰력과 창의력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최고의 열매요. 우리를 살리는 열매요. 장사도 잘 되는 열매요. 직장도 잘 되는 열매요. 더 나아가서는 판단, 비판, 정죄 속에서 나오는데
내 저기만 하지, 내 재산이 있으면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운명적으로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요거까지만 한번 오늘 가서 거울 보고 각자에게 설교 좀 해봐. 자, 이제 오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타락을 막는 자와 막지 않는 자의 비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막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막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쓰고 일하세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서 최고의 행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생 복락 속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큰 비밀이에요. 이 비밀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14장에서 천사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 천사냐면 계명성이라고 루시엘 천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천국 창조할 적에 보좌부터 창조하고, 그 보좌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앉아야 되고 하나님 아들이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그 천국에 무엇을 창조했느냐면은 세 파트의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위 보좌를 지키는, 뭐 지킨다고 할 거 없어요. 앉아서 있었어요. 앉아서 일을 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일했어요. 할렐루야. 아들처럼 일했는데 그 자리가 멜기세덱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사가 천지 창조로부터 쭉 해가지고 역사를 이뤘어요. 그게 오늘도 나오는 사자천사예요. 발람을 나귀를 시켜가지고 딱 발락 같아. 발락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그 비밀을 알려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발락이 발람을 갖다 돈을 엄청나게 줘가 사서 갔어요. 그런데 발락 신하들하고 같이 갈 적에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막았어요. 막았는데 발락은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인데도.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 타고 간 나귀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세계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눈 떠가지고 다 보는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있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죽었는데 사람은 몰랐어요. 사람 모르고 그냥 해일이 오는데도 보드 타고 그냥 거기 놀고 막 별짓 다 한 거예요. 노아 때 그냥 심판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없어. 그러다가 그냥 물의 심판을 받고 노아를 비롯해 8명 살았는데, 그때에 나중에 이제 평정이 돼서 이제 다른데 사람이 막 10만 명이 죽으니까 막 엄청나요. 근데 그 동물학자들이 쫙 이제 동물학자는 동물만 보는 거죠. 이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 딱 보니까 뻘짝거리고 죽는 것들은 병 들어가지고 있는 거.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만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해일이 있을 줄 알고 다른 짐승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르고 거기서 신나게 춤추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쓰나미에 그냥 다 쓸려가지고 다 죽었죠. 그 사건 알죠? 그 사건이나 지금 발락 나귀가 천사를 보고 한 그 내용이에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 뜻대로 창조됐고 타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탔는데 옛날 집이에요. 그 속에 큰 구렁이가 지붕 속에서 하도 이제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싸고 하면 막 지붕이 이만큼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 있던 구렁이가 담을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업이 나갔어. 근데 그 구렁이가 이 집이 타는 걸 아는 거예요. 화재가 날 것을 벌써 알고 그놈이 먼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다음에 이틀 있다 불이 나가지고 아주 발싹 다 타버렸어요. 그때 이 목사가 3살인가 4살인가 됐는데 갑자기 불이 나니까 다 놓고 도망갔죠.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가지고 이 목사를 살렸어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또 살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되 짐승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봤을 적에 짐승한테 배워라 좀. 짐승만 또 못한 것들 그러면서 정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락을 막은 자와 막지 않는 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타락할 줄을 알았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알았어요. 천국을 창조할 적에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을 창조할 적에 보좌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사들 세 천사 가브엘, 미가엘, 지금 타락한 누시엘 세 파트 천사를 해서 천국을 천국같이 만들고 구성하고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사자 천사,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사자냐면 하나님 사자예요. 대리인 거죠. 대상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자는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람을 막은 것도 사자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발람은 막았는데 천국을 전체를 아름답게 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악기로 그냥 늘 기분 좋게 만들었던 루시엘은 왜 막지 않았나? 첫째 조건이 그 천사를 빼야 돼요. 그래야
보좌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갈 적에 그 아들 밑에 12보좌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이게 창세 전에 벌써 이미 약속한 거예요. 왜? 천국을 제대로 다스려 나가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아들로 보좌에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걸 가지고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걸 다스려 나갈 적에 혼자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아들이 뭐 띵아 뭐 그냥 맨날 그냥 음악만 듣고서는 에헴 하고 술 한잔 먹고서는 막 큰소리 치는 거 거기서 즐기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 천국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스리는 보좌관 12보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와서 12명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 12명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천국 보좌에 앉을 적에 너희들은 좌우측을 해서 12보좌에 앉을 거다. 그 12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루시엘 천사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뽑은 거야. 뽑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자식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뭐 오늘 말씀에도 그냥 높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고 물결에 막 그냥 올라가서 큰소리 좀 치고 싶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렇게 하도록 더러운 성품을 미리미리 루시엘 천사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루시엘 천사는 모르는 거죠.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원래 사람이 좀 괴팍하고 계산적이고 아주 선악과가 딱 들어박힌 거죠. 그 똑똑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낱낱이 이제 다 알죠. 다 알다 보니까 예수님 진짜 예수인가. 제자들 보니까 전부 콜리게요. 전부 다 농부 아니면 뭐 그냥 어부, 세리, 의사 뭐 아주 쌍놈들만 모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딱 볼 적에 이야 참 저게 진짜 구주 맞아? 의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던 그 세례 요한도 의심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좀 가봐 진짜 구주신가? 그러한 정신을 가룟 유다가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루시엘 천사는 천사지만은 가룟 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 자세히 설명하고 네가 그러면 너는 진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 타락한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도 창조하고 사람 오장육부도 창조하고 좌충내 우충내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룟 유다 제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벌써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이 벌써 알았던 거예요. 시편 108편은 그 가룟 유다가 예언적으로 받을 적에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벌써 조상 때부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하는 거에서 몇 번 여유를 줬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직접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서라도 고쳤으면 되는데 놔뒀어요. 놔둔 이유가 뭐냐? 팔아먹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루시엘 자리를 양자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아들을 앉혀놓으려고 교체시키기 위해서 한 거와 같이 12 보좌 딱 12 제자를 딱 보니까 전부 무식해. 너무 무식해. 그래서 성령이 그냥 감동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고백했을 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택해서 예수님 시절에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태어나게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유대교회 아주 율법주의자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갔어요. 고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적에 저게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바울이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그걸 바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이 한 세대 보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나를 택정해서 사도를 세웠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더러운 강박한, 불신이 가득한,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가룟 유다를 갖다가 집어가 그냥 틀어서 하는 것보다는, 비록 사울이 그렇게도 그냥 강하고 하나님 쪽에서 뭐 못된 짓도 하고 그랬는데, 사울을 택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똑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강해서 딱 때리면 그냥 부러져. 그런 성품이야. 그 다음에 그 속 깊이 딱 보니까 순수해. 겉으로는 막 해도 그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돼가지고 맨날 울어요. 맨날. 그런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뽑아버리고 바울을 갖다 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하나 빠지니까 뭐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를 하나 세웠는데 그건 사람이 세운 거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 자리에 바울을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부자를 튼튼하게 하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해서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 교회까지 세우는, 또 하나님 양자 아들까지 만드는 그런 비밀의 세계를 성경에서 딱 기록해서 준 거예요. 보통 똑똑해가지고 안 되죠. 보통 배워서도 안 되죠. 할렐루야. 꼭지만 확 틀어버리니까 그냥 뚝 하고 부러지면서 그냥 진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버린 겁니다.
그 가룟 유다는 또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야. 왜? 저 위에도 천사도 교체했으니 제자들 12 보좌에도 교체를 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도 바꾸고 하나님 아들로 바꾸고 루시엘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하나를 교체시키는 거죠. 자, 루시엘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뽑아가지고 김호윤 목사가 딱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만 반발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참 제자, 사랑하는 제자까지 뽑아버리고 딱 바울로 세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세계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말로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왜 막았느냐? 루시엘 천사와 바울의 세계,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세계, 이런 세계를 빼놓고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만산을 앞에 놨어요. 파만산을. 그 파만산은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느냐면 아주 악한 귀신. 쉬운 얘기로 낫을 싹싹 가르면 비면은 쫙 나가죠. 날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낫의 손잡이를 딱 가지고 휘두르면은 그 무게가 되는 거죠. 내가 보호하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파만산이라도 파만산 주장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건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파만산 속에서 우리를 직접 괴롭히는 것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조금 잘못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막습니다. 뭘로 막느냐? 파만산으로 막어. 파만산으로 막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나귀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막는 자와 막지 않은 자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면 가서 다시 한번 좀 요새 이제 우리 차입사가 유튜브 잘 해놓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걸 아세요. 알아야 힘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알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율법은 안 다음에 순종이 돼야 나타나지만은 복음은 알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할렐루야. 심령으로 들어가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래요? 반드시 당신이 명령한 당신이 다 이루지요. 거두지요. 그래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순종하려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의 세계에서 내 믿음, 내 생각만 해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